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신약 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육식과입니다. 육식과, 교회를 반드시 축복의 배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교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어느 교회 출신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참석만 한다고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이유가 맞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맞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참석하는 하나의 장소로, 내가 출석하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종교 생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석을 해야지, 참석을 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 지금 내가 오늘 마음을 먹은 것이, 오늘 내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오늘 주일이네 이렇게 오는 거하고, 오늘 내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는 것과는 그 시작점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신비가 우리 앞에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이 우리 앞에 더 중요한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시작점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은 그냥 너희들이 무리들과 같이 나를 그냥 따라와라,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 제자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을 받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지만 그 중요한 의도를 모른 채 사람들은 무리로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무리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이 자리를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나를 살리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성도들과 이 교회가 연합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언약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세가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으로,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뭔가 조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활동적으로 활동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본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과 그 교제를 통하여서 관계하는 것이고, 내가 이 헌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언약으로서 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인도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오늘 헌금위원을 통해서, 기도인들을 통해서, 성가대를 통하여서 내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이 안에 내가 한 가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부터 바르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시작점 속에 내가 놓여져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진단함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로 이 교회의 축복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그 실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를 축복의 배경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신 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자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주일의 강단, 이 복음의 강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심으로,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한 가지대로 그 여정을, 우리의 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시작점 속에 우리가 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이미 주신 답, 이걸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나를 살리는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의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한 주간의 우리의 오늘의 24, 내일의 24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답을 확인하도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오늘의 방향은 주어진 강단의 말씀을 확인케 하시는 것,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하루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24가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하고 맞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24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좇는 것이죠.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의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내 의도가 아닙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작점,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 의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밋타임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언약 성취의 시작. 그래서 요셉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죠.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요셉은 늘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그 꿈의 흐름대로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꿈이, 형들이 볼 때에는 교만해 보이고 뭔가 이 속에서 나서는 것처럼 보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꿈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얼마만큼 이 받은 강단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연결이 되어지느냐, 얼마만큼 이 속에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적용하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의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죠.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눈을 감고 당연히 그것도 기도이지만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 길을 가면서도 하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기도를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지금의 기도가, 삶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신 이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이것을 찾아내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는 그 기도, 이 답을 모른 채 나의 의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는 그 기도, 똑같은 기도입니다. 근데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하는 그 기도가 결국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오늘 속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관계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때 나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하들이 요셉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입니다. 사람이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를 내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생명의 운동으로 내 삶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좌절을 하다가 낙심하다가 상처, 갈등 속에 완전히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후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상대방은 뭔가 더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뭔가 이 복음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만남을 내게 주심으로 지금 내가 힘이 없을 때에는 다른 성도가, 목회자가, 사역자가, 부모인 내가, 또한 자녀인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진짜 나 대신, 진짜 상대방 대신 내가 대신 싸워야 되겠구나. 그 속에서 진짜 오직 한 가지, 그 성령의 능력, 오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전달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믿음의 모양이 아닐지라도, 다른 모양이 내게 전달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사람의 의도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내 환경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지금 내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지금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다, 뭔가 만남이 이렇다, 서로 내가 주고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살리는 중요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물론 우리가 성도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이것이 내게 비춰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내가 오늘 속해 있는 그 조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캠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내 안에 항상 비추고 우리 후대들에게 비추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나의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로 우리가 맞다면 우리 또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려는 그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진다면 주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정말로 강단을 살리는 것으로, 내가 내 삶을 살리는 것으로, 내 주위의 만남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크고 눈에 띄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주어진 그 상황과 주어진 내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번에 주일에 언약식이 있습니다. 이 언약식은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렘넌트 뿐만 아니라 전 성도가 함께 하는 렘넌트 축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지난 날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뭘 진단하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 후대들은 내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두 렘넌트이기 때문에 지난 중학교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했지?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했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했지? 라는 나의 영적인 상태들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그럼 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후대를 향하여서 나는 어떤 기도를 했지? 나는 후대를 그동안 어떻게 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품어졌는지, 내 삶은 후대와 얼마만큼 관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렘넌트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 후대들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전달하는 것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남은 학업의 그 기간에, 성인이 되기 그 이전에 나의 이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서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이 배경에 대한 중요한 요청을 하는 시간이 동시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내가 후대 한 사람, 후대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겠다. 내가 앞에서 길을 들고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향하여서, 우리 후대를 향하여서 내가 길을 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결단함으로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언약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금통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의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에게는 먼저 중요한 이 교회의 배경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요한 의미를 알고 또한 나의 후대를 향한 결단, 이 안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이 교회를 반드시 축복의 배경으로 만드는 시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그 생명운동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시작점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를 살리며 후대를 향하여서,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하심이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 그 만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생활하며 우리의 싸움을 집중하여서 분명한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어야 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